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도 든나 하나 믿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모든 밤 지나고도 든다 하나 믿고 하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나라니.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하나 믿고 하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일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늘 밤 지나고도 든다 하나 믿고 하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하나 믿고 하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하나 믿고 하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하나 믿고 하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께 영광을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안에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그렇습니다. 주님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주의 은혜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했고요. 이제 세례식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애들도 와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애들도 와라. 주전 538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 포로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고산 끝, 행복 시작. 이제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제도 시궁창이었고요, 외교도 시궁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궁창인 이 상황이 얼마나 가냐? 거의 100년 가까이 갑니다. 90년에서 10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꽃 피어본 적이 없는 시궁창 같은 현실이 계속 이어집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바로 이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사람이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진짜 문제였는지를 에스라가 알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 유대 땅 전역을 쭉 조사하는데 문제는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밑에 평민층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흔히 혼합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혼합결혼을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방 여인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냐? 일단 결혼하는 순간 그 여인이 섬기던 신을 집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건 계약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이 섬기던 우상신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뿌리를 뽑기 위해서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당시 시궁창 같은 현실, 경제도 안 되고 외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를 얻고 돈을 얻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반면에 이들은 혼합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유대 땅의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낀 에스라는요, 오후 3시부터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한다고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혼자 그렇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리를 외친다고 과연 여기에 동의를 하고 주목하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에스라 10장 1절, 아까 본문이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그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임이 점점점 커져서 온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는 대각성 집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혼합결혼의 어떤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특히 자신들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과 그들의 사람까지 쫓아내면서 결국은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은 한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자, 10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부분 잘 보이시죠? 노란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어린아이. 자, 함께 따라합니다. 어린아이가 모인지라. 부모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애들이 있었습니다. 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기도 안 됐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정말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보니까 3분 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눈 떴다가 아버지 앞에 혼났습니다. 너는 왜 3분밖에 안 하고 눈 떴냐? 그래갖고요. 아무리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아마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기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아이들은 부모들이 왜 그렇게 통곡하고 막 울부짖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는지 애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애들도요, 도대체 이방 여인이 누군지, 이들과 왜 사귀면 안 되는지,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처럼요, 말씀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을 부모님은 왜 데리고 왔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이 아이들도 여기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부모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모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아이들 앞에 아이의 두 손을 꼭 모으게 한다든지 두 손을 들게 하면서 너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아마 그랬겠죠.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모가 있었을 거예요.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손잡고 데리고 온 부모. 이런 부모는 어떻게 했겠어요?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하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 꼼짝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 어디 돌아다니면 집에 가서 혼난다. 이런 아무것도 이제 이해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집회하는 상황에서 뭘 했겠습니까? 아마 어떤 애들은 통곡하며 울부짖는 부모를 옆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이러는 부모가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니면서 장난치면서 그렇게 다니는 그런 애들도 있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기도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그렇다고 뭘 하냐,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만히 있거나 장난만 쳐요. 이 애들 와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과연 그 집회에 데리고 올 가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저는 이 시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도 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도 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있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해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멀뚱멀뚱 엄마를 쳐다보면서 아니면 저기서 막 장난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익숙해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예배가 익숙해지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결국 그 집회 자리에서 나왔던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신앙의 경험,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그 신앙의 경험을 하나님이 일깨우시고 하나님이 그 신앙의 경험을 들어 쓰셨을 때 이 아이들은요, 자신의 공동체를, 가정을, 유다 공동체를,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직장에서도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한 시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가정은,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곳곳의 모임들은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우리가 속한 이 꿈의 교회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회 때 느헤미야 기도회 때요, 여러분이 이제 다 예배 끝나면 합심 기도를 하죠. 그때 합심 기도할 때 저는 부득이하게 저 뒷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뒷문에 있으면서 쭉 보는데요, 불이 다 꺼지지만 분명히 이게 실루엣은 보이거든요. 실내에서 보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끄는 딱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애들 둘이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저쪽에서 종이 갖고 둘둘둘 말아서 칼싸움을 하더라고요. 아마 다들 눈 감으셔서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였거든요. 깜깜하니까 얼굴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애들 둘이가 종이를 둘둘 말아갖고 칼싸움을 하더라고요.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화가 나서. 아니 쟤네들은 여기 와서 기도를 할 것이지 뭐 저렇게 칼싸움을 하고 돌아다니고 뭐 저렇게 싸돌아다니고 있어. 좀 저 부모 누구야, 좀 안 치지. 근데요, 그 다음에 제 눈을 딱 주목하게 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칼싸움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둘이가 서로 각자 다른 곳에 다른 곳으로 힐끔 이러고 쳐다봅니다. 한 애는 저쪽으로, 한 애는 이쪽으로 비슷한 곳으로 다 계속 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봤을까요? 부모님을 봤겠죠. 왜 봤을까요? 도대체 엄마가 날 놔두고 가나 본 것도 있겠지만요,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아마 계속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들이 힐끔 쳐다보면서 뭘 봤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님 봤겠죠.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를 봤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준모야, 화내지 마. 야 지금 저렇게 칼싸움 한다고, 칼싸움 하던 어쨌든 야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애들이 희망 아니냐? 야 딴 데서 TV 보고 딴 PC방 가서 게임하고 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라도 여기서 칼싸움하고 여기서 장난치고 여기서 하면 뭐라도 들을 테니까 이 애들이 결국 희망이 아니냐.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멀뚱멀뚱 있어도 좋고 그냥 있어도 좋고요, 칼싸움을 해도 좋습니다. 부디 부모가 보여준 저 기도의 모습, 부모가 보여준 저 예배의 모습, 그 아이들의 가슴에 남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았던 부모의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 그리고 힐끔힐끔 쳐다보았던 부모들의 그 간절한 기도,
언젠가 그것이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꺼내 쓰실 때 분명히 저기서 그 자리에서 칼싸움하던 그 아이들은 나중에 훗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분명히 주역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칼싸움이니까 눈에 보여서 그렇지 곳곳에 얼마나 많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애들이 오기 때문에. 오늘 유아세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 부모님들이 오늘 13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뭘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할 게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녀들 손잡고 함께 교회로 나오십시오. 애들 뭐 알아먹겠냐? 알아먹지 못해도요, 느낌으로 알고 다 압니다. 자녀들 손잡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의 그 감격스럽고 깊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 모든 신앙생활을 여러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어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약장수가 그랬죠. 애들은 가라.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애들은 가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되고요. 교회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애들도 와라. 오히려 어른보다 더 많은 애들이 와서 칼싸움해도 좋아요. 멀뚱멀뚱 있어도 좋아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섬길 때에 분명히 이 자리에 있던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 아이들은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이 나라를 세울 것이며, 가정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아이들에게 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한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애들도 와라. 애들도 와라. 이제부터 한 주 시작됩니다. 각 가정마다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주간 나눈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의 삶, 아름답고 복된 가정, 아름답고 복된 우리 꿈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